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노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새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참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또 유익한 게 왔구나. 유익한 게 복된 게 왔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는 뭐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예요. 어떻게 십자가가 축복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걸 믿으시고 하여간 믿음에 손해보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노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새미로구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삼중 강조예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잠궜다는 거예요. 덮었다는 거예요. 봉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지금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동산이 얼마나 귀한지,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샘이 얼마나 귀한지 여기 잠궈놓고 덮어놓고 봉해놓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산이라는 거예요. 우물이라는 거예요. 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생명의 근원, 이 생명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이 강력한 에너지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삼중으로 강조해. 잠궈놔라, 덮어놔라, 봉해놔라. 아무나 너희들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단단히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에덴을 만들어 놓고 동산을 만들어 놓고 동산을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못 지켰어요. 거기에 뱀이 들어오는 걸 막지를 못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걸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 동산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겼어요. 자유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되니까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마음 전쟁이에요. 마음 전쟁.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많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원수 마귀가 차지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들어와서 시험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보물 중에 보물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마음은요, 우리의 사령부 건물이에요. 마음이 딱 정복되면요, 다 정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시험 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게 하라. 마귀가 내 마음 붙들고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마귀가 오면 그것을 강력하게 물리쳐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보통 심란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보통 심란하고 마음이 보통 낙심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소망이 없고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고, 마음을 빼앗기면 마귀가 마음을 정복했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복되지 않도록 마음을 삼중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잠궈 놓아라, 덮어 놓아라, 그 다음에 봉해 놓아라.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것은요, 마치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전쟁이요, 전쟁. 이건 전쟁은 어떤 겁니까? 하여간 자기의 전력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려면요, 그때는 막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위해서 우리가 호시탐탐 이 마귀가 침투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어떤 그 침투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 어떤 방법이라고요? 생각을 심어준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씨가 되어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씨도 뿌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라.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말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 성전에 남아 있는데, 그 부모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댕에 있는 줄 알고 막 찾다가 나중에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셨나이까 말하니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두니라. 어떤 말은요, 마음에 새겨야 될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은요, 절대로 두 번 다시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마귀는 여러 가지 막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듯이 마귀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쏟아 부어요. 일주일 내내 별별 소리를 다 듣고 살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소리가 내 마음에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져서 그 말씀을 자꾸 그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가요. 그게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래서 마귀 역사에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세 가지, 삼중: 잠거라, 덮어라, 봉해라.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잘 지켜라. 어떤 나라들 가보면요, 이렇게 출입국 관리소에 보면 미국 같은 데는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막 별걸 다 물어봐요. 뭐하러 왔느냐, 며칠 동안 머무르느냐, 돈은 얼마나 갖고 왔느냐,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지문을 찍어라, 돌아가는 티켓 있느냐, 티켓 좀 보여줘라, 별걸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상하면 저쪽 방으로 가서 자세히 조사받아라 막 이래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도 나쁘고 무서운지 몰라요. 함부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어떤 나라는요, 강한 나라들은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은요, 조사도 안 해요. 그냥 도장만 찍어줘요. 마음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라. 삼중으로 지켜라. 어떤 말이든 들으면 이 말을 마음에 둘 것인지, 이걸 그냥 그 자리에서 삭제해버리고 없애버릴 것인지 잘 정해서 함부로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너의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다. 생각이 들어오면 잉태가 되고, 잉태가 되면 아기를 낳는 것처럼 이 마음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자궁이란 얘기예요. 자궁이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생각이 들어오면 잉태가 돼가지고 자라서 나중에는 엉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어떤 말이든지 우리들이 분별해서 다 버릴 건 버리고 우리가 새길 건 새기고,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요 근래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계속 뱅뱅 돌 수 있어요. 그게 마귀가 던진 말이라면 나중에 꼭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믿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중으로 강조하듯이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 생명을 탄생시키는 아주 중요한 자궁 같은 거니까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여기에요. 13절부터 보면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여기 보면 12가지로 내게, 하나는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요, 하나는 향기를 내는 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도들은요, 열매를 맺히기도 하고요, 향기를 내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심령 가운데는 이런 향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 바울은 표현을 했어요. 이 향기는 뭐냐면 믿음의 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향기로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 딱 보면요, 향기가 나요. 믿음의 향기가 나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요. 성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쪽으로는 믿음의 열매를 맺히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믿음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에 믿음 있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모르드게 어땠습니까? 하만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긴 사람, 믿음의 향기가 있잖아요. 룻, 모압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과부가 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그냥 모든 게 그 시어머니와 하나가 되어서 그냥 함께 돌아오는 게 믿음의 향기예요. 나중에 보아스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네가 정결한 사람인 것을 베들레헴 모든 사람이 다 아느니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느니라.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향기가 났단 말이에요. 믿음은 향기를 풍기게 돼 있어요. 돈독한 믿음. 주기철 목사님, 그럼 일사각오의 신앙, 목숨 걸고 신사참배 안 하는 믿음, 향기가 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 죽인 사람을 내 아들로 삼는다, 향기가 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향기가 나요. 믿음이 힘이에요. 그럼 향기가 별로 없어요. 밖에서 이렇게 길러진 그런 작물들은요, 향기가 있어요. 안에서 기른 것들은요, 향기가 없어요. 그래서 꽃도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겨울에 냉동실에 한 보름 정도 이렇게 놔두래요.
아주 꽁꽁 그 영하 5도 이렇게 되는데요. 한 보름 정도 놔두고 그리고 나서 땅에 심으래요. 그러면 향기가 굉장히 짙다는 거예요. 굉장히 짙어요. 이 믿음의 향기입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향기가 다르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향기를 풍기는 생활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요, 산전, 수전 다 겪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하여간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사람은 향기가 나요. 옆에 가만히 있어도 믿음의 향기가 나요. 그 믿음의 향기는요, 최고의 향기예요. 최고의 향기.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성도들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물지라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사철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치 뿌리를 강변에 쭉 뻗친 것처럼 그 강변으로부터 물을 흡수해서 가물든지 더위가 오든지 관계없이 항상 열매를 맺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꾸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내 힘으로. 하나님과 나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쫙 뻗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없이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내가 힘을 쓰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향기가 나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환난이든 올려면 와라. 관계없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믿음과 당당함. 이 당당함이에요. 그냥 잘못될까 봐 짤짤짤짤 맺고 넘어질까 봐 짤짤짤 맺고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들겠는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면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자꾸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쓰고 꾀를 쓰고 수단을 부리고 거짓말을 치고 이러다 보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고요, 향기도 없어요, 열매도 못 맺혀요. 그러나 믿음으로만 나가. 믿음으로. 하여간 믿음으로 나가요. 모르드게가 하만과 어떻게 감히 싸울 생각을 합니까?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가장 왕의 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고 모르드게는 문직인데 이게 그 앞에 절을 해야지 왜 절을 안 해요? 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면 간단해요.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이유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생각하려고 생각해요. 상황만 피하려고, 조건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믿음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신부는 믿음의 향기가 있었어요. 믿음의 향기, 믿음의 열매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맡고 참 기뻐하는 겁니다. 참 향기가 좋다. 참 향기가 좋다. 우리 주님이 이 향기를 맡고 싶어해요. 이 향기. 힘이 하면 안 돼요. 믿음이 힘이 해서요.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낙심하고, 늘 눈치 보고, 영적 자유가 없죠. 믿음의 향기에 믿음으로. 마지막 때는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 믿음으로. 어떻게 살 거냐? 믿음으로 살 겁니다. 이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할 거냐? 믿음으로 부딪힐 겁니다. 믿음으로. 전쟁이 온다. 어떻게 할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 전쟁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 이제 전쟁이 혹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저 대만을 시진핑이 지금 자꾸 침공하겠다 그러는데, 시진핑이 침공하면 그냥 침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흔들어서 남한을 국지적으로라도 일으키고, 그러면 주한 미군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때 대만을 정복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근데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 겁니까? 큰일 났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요새 젊은 사람들이요, 모임을 만들어서요, 우리나라가 너무 위험하니까 외국에 가서 시민권을 획득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그들이 연마하는 그런 모임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근데 어느 나라 간다고 해도요, 안전한 데는 없어요. 미국 간다고 안전할 것 같아요? 카나다, 호주 안전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되네요. 믿음으로. 전쟁 나서 공산당 쳐들면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서 순교하면 순교하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기적을 보여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기적을 보든지 죽든지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지 도망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요, 어디든지 이제는 안전한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지금부터 믿음을 자꾸 길러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자꾸 길러나가야 돼요. 믿음을 자꾸 써야 돼요. 믿음은 써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을 안 쓴단 말입니다. 써야 될 상황에 자꾸 피해요. 믿음을 써야 되는데 믿음을 쓰지 않고 도망친단 말입니다. 믿음이 언제 자라겠어요? 믿음은 쓰면 쓸수록 믿음은 자라게 돼 있거든요. 하여간 어떤 상황에서라도 지금은 내가 믿음을 쓸 때다, 그러면 믿음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향기가 나요. 죽어서도 향기가 나요. 많은 신앙이들이 다 죽었습니다만 향기가 나잖아요. 모세의 신앙에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에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에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하여간 신앙의 향기가 나요. 신앙은 믿음의 향기예요. 믿음의 향기. 믿음 있는 사람 지금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야, 여기 믿음 있는 사람 누구냐고. 향기가 난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믿음의 향기 나는 사람이 신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보면 16절에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아 오너라, 남풍아 불어라. 자, 신부는요, 북풍과 남풍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북풍과 남풍
두 가지 바람이 있어요. 북풍은요, 위쪽에서 내려온 추운 바람이죠. 남풍은 밑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람이에요. 신앙은요, 항상 이 두 가지 바람 속에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북풍은 뭐겠습니까? 고난이죠. 고난의 바람이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욥처럼 고난의 바람을 우리에게 주어서서 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고난의 바람. 각 사람마다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북풍의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풍의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일이 안 되고, 너무 고난이 되고, 너무 힘들고, 가정적으로 너무 괴롭고, 그런 북풍이 부는 계절을 지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풍이에요. 남풍은 따뜻한 바람이에요. 편안한 바람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바람이에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바람이 남풍이에요. 재리의 유혹, 세상에 대한 시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환경이 너무 좋다 보면요, 고난이 없다 보면 자꾸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요. 두 가지의 바람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북풍도 불고 남풍도 불고. 그런데 어떤 바람도 쉬운 바람은 없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는 고난 안 당하고 싶거든요. 이런 어려움 안 당하고 싶어. 이런 힘들 일 안 당하고 싶어.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 병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당하더라도 그냥 남풍만 불면 좋겠어. 그냥 편안하게, 어려움도 없고 그냥 이런 바람 불면 좋겠어. 근데요, 두 가지 다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 견디기가 더 쉬워요? 사실은 북풍이 쉽다는 거예요. 다윗은 북풍을 이겼어요. 사울의 핍박, 사울의 북풍을 이겼어요. 그러나 밧세바의 남풍은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 그나마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참 믿음으로 살게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그때는 기도해요. 그런데 남풍이 올 때는 기도가 안 돼요. 편안하고 그냥 이렇게 모든 일도 다 잘 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눈이 자꾸 돌아가고 욕심이 자꾸 나오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두 가지의 바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풍의 바람과 남풍의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바람이 지금 불고 있나요? 북풍의 바람이에요? 아니면 남풍의 바람이십니까? 그러나 둘 다 어떤 바람이든 쉬운 바람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북풍과 남풍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북풍이 고난이란 부분, 세상의 유혹, 재래 유혹 이런 것이 올 때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무얼로 이기는 거예요? 바람이 올 때, 인생은 바람이 항상 오거든요. 무얼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항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여간 고난이 올 때도 기도하고 편안할 때도 기도하고, 하여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만이 남풍도 이기고 북풍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것은 어떤 바람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바람도, 골리앗이라는 바람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밧세바라는 바람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바람은 기도로만 잠잠해지는 거예요. 기도로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남자 편안하니까, 사람들이 편안하면 긴장감이 없잖아요. 그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습관처럼 훈련화시켜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 바람 속에서 우리는 항해를 똑바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분의 심판주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방법으로는 안 돼요. 방법으로 안 돼요. 우리 유영관 형제 이렇게 장례식을 하는데 그 이제 형제들이 다 왔어요. 딸 세대, 아들 하나 있는데 둘째 딸이 옛날에 우리 교회 고등부 때 다니고 회심을 그때 했어요.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독일에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지금 서울에 사는데 사랑의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면서 사랑의 교회를 너무 자랑하더라고. 뭐 사랑의 교회는 어떻고 사랑의 교회는 어떻고 사랑의 교회는 그래서 그냥 한참 얘기하다가 그 다음날 그러다 우리 교회도요 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왜? 거기 제자훈련도 많이 하고 많이 모이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계속 습관화되니까 제자훈련이 매너리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자훈련 받으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그래요. 사람은 항상 그래요. 사람은요 너무 쉽게 이렇게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자극을 줘야 돼요. 각성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항상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그래야 어떤 바람도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바람으로 고난을 당하고 계세요? 바람이 있게 돼 있어요. 신부에게는 바람이 있게 돼 있어요. 네, 두려울 건 없어요.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제가 그랬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어떤 목사님 와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 좀 하라고. 기도 좀 어떻게 하냐고. 기도는 그냥 앉아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여 하고 성경 보이고 찬송도 부르고 주여 선포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그냥 1시간만 앉아 있어 봐라. 변화가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말 걸기 시작할 거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좀 잠잠하게 하는 법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잠잠하게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말 걸 때까지. 하나님이 말 거는 거 한번 체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말 거는 거 체험해 보셨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툭 한마디를 던지세요. 놀라워요. 왜 이런 생각이 들지? 툭 던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툭 던지면 그때부터 그 한마디 때문에 기도의 줄이 쫙 잡히기도 하고요. 참 신기한 일이 많아요. 기도하다 보면 참 신기한 일도 많고요, 은혜도 넘치고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고 믿음의 향기를 풍기시고 기도로 북풍과 남풍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길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간절하게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잠근 동산 덮은 음을 봉한 샘이 되어서 마음 잘 지키고 원수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믿음의 향기를 가진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써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풍과 남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로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힘 주신다는 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